그렇게 찬양과 감명과 예배의 질문을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속까지 자신과 나를 구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영원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원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삶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한 고백의 삶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주님 가시는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구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경영하시는 분 그리고 작은 갈등을 원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작은 갈등을 원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한 고백의 삶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한 고백의 삶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한 고백의 내 삶이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한 고백의 내 삶이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시작하면서 준비하는 마음으로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은 사랑과 기쁨은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을 만나 영원하시나 보여지 못할 주님의 손이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가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수심을 원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땅에 저희를 살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아름답게 체험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이 땅에 살면서 영육 간에 질서를 깨뜨릴 때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금 세계는 전쟁으로 신음한 곳이 있습니다. 하루속히 중단되어 세계가 평화를 누리게 하옵시고 확전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국군들도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북한도 한 사람의 노예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루속히 자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곳곳에 흩어져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선 선교사님들과 특별히 구미대학에 계시는 두 분 선교사님의 필요와 건강과 그들이 성공마다 주님 이름이 영광 받으시고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서울대학교에 귀한 공동체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공동체를 섬기는 손길마다 힘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의 빈자리들이 하나하나 채워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슴들이 많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형제자매들에게 간구하는 모든 것들에 세미한 음성 주시옵시고 위로를 주시옵소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려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기쁨을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함께 하실 김종석 교수님, 귀한 능력의 말씀이 되어 어떤 말씀 것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감이 간들과 골수를 찔러쪼개기까지 하는 말씀이 되어 신령들이 변화받으며 또 힘을 얻고 끝까지 견디며 담대하고 이기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의 어린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어서 우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양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제 김종석 교수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제가 잘라가지고 이런 이렇게 생깁니다. 얼굴이 안 보일까봐 부모님도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필요한 지정을 주셨고 그 지정 중에 일부를 하나님이 더 귀하다는 모든 걸 다 드리시는 주님께 그 마음을 정하여서 드린 이 헌금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 그걸로 없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전부 주셨던 주님께 저희의 전부를 드려야 마땅함에 저희가 그 마음을 담아드리니 헌금을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주시고 헌금 이상으로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신앙의 지체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미래의 삶 속에서 각양각색으로 힘이 되어주시고 살펴주시고 도와주시고 손잡아주시고 간절히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제가 이렇게 키가 작아가지고 이렇게 뭐 발표를 했을 때 한 농담을 했어요. 처음에 나가서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자, 안지나서는 한결같은 김종석이다. 이게 있으니까 한결같지 않은 게 티가 나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상상형 영적 재생산의 비전이라는 제목을 담았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려니까 쉽진 않겠네요. 많은 기독 청년들을 만나보면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고 함께 하신다는 약속에 감격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삶으로 자기 삶을 드려야 하는지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모호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구원받은 것은 좋고 너무 감사한데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지? 보내신 주님의 뜻을 진지하게 들여다보기보다는 일단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 스펙을 쌓게 되고 당연한 일들, 긴급한 일들, 빨리 해내야 되는 그런 일들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 게 우리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인데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는 살아있는 자들과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한다.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명확하게 나를 위하여 죽으신 이유가 다시는 내가 나의 정욕과 죄를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내 하늘 아버지 주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게 하라는 것에 있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는 우리 북한의 어떤 기쁨조나 노예 같은 삶을 살아가는 뜻이 아닌 것이 아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바램과 같이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간절한 삶의 방향성이 있다는 말씀일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새겨진 자라면 하나님이 주신 삶의 방향성, 즉 하나님의 비전을 이해하고 마음을 합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의 방향성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창세기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아들딸들이 번성하여 땅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볼 수 있습니다. 디모전서 2장 4절에서는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라는 말씀인데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기 원하십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말씀에서는 모든 족속을 대상으로 제자를 삼라고 분부하셨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관통하여 이루는 또 다른 말씀들을 살펴보면 천하 만민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보여집니다. 창세기부터 땅의 모든 족속이 대상이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걸 전망하고 계시고 마찬가지로 천하 만민 창세기 16장에도 여전히 천하 만민을 향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에게는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땅끝까지 베풀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신약으로 넘어와서 여전히 예루살렘 온 유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하나님은 보고 계심을 봅니다. 그리고 계시록에서도 각 나라와 족속, 백성 가문에서 큰 무리가 모든 천하 만민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창조하실 때와 승천한 그리고 또 재림까지 모두 포괄하는 말씀들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너무나도 일관되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이 번성하고 충만하여 참된 복을 누리는 것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풀고 계신 월드 비전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여기에 살펴본 이런 말씀들처럼 하나님께서 이 비전을 우리에게 더 명확하게 여러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오늘 읽었던 지상사명이라고 하는 액션 플랜, 선교 전략을 주셨다고 합니다.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죠. 이른바 제자 삼는 사역일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셨지만 이 말씀을 뜯어보면은 크게 두 가지 선교 전략으로 구분된다고 저는 생각이 됐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게 많아서 되게 말을 빨리 하게 될 텐데 좀 죄송합니다. 이렇게 책 읽듯이 얘기하면 되게 안 좋아하는데 지금 마음이 좀 급해요. 우리 원래 3시 전까지 끝내는 게 목표거든요. 첫째,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가서, 동사로 보면은 찾아가서, 그리고 세례를 베푸는 것인데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찾아가는 것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는 과정인데요. 공부한 모든 것을 첫 번째 가르치라. 두 번째는 지키게 하라. 가르치는 것과 지키게 하는 것은 정말 다른 것 같습니다. 교수들은 가르친 다음에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죠? 자기 걸 소화시키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잖아요. 여러 방법이 있어요. 자녀들한테 가르치는 건, 말하는 거는 쉬운데 지키게 하는 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이건 전혀 별개의 또 다른 각각의 사역인 것이죠. 잠깐만요. 제가 이전 슬라이드에서 자, 이런 사역이 있는데 제가 이걸 건너뛰었네요. 이런 지상 사명의 사역은 과연 누구한테 주어진 것일까요? 이 사명은 특별한 콜링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서 다시 살아난 자,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마음에 박혀있는 자,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또 유업을 이을 자라, 사명을 받을 자라. 유업이라는 것은 상속인데 상속에서는 축복도 있지만 여전히 또 다른 상속권자로서의 시행할 사명, 의무도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새겨져 있는 우리 모두에게 부여된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역을 이 지상사명 마태복음 28장 19, 20절의 말씀을 사역의 플로우 차트처럼 표현해 봤습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핵심사항 키워드로 정리해 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가서 세례를 베풀라와 그 다음에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는 두 가지 스트래터직한 어떤 명령이 참 놀랍게도 어떻게 놀랍다기보다는 당연하게도 우리 대학교의 사역과 동의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가서 세례를 베풀다, 이거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이를 이벤저리즘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내 주님으로 내가 인정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건 대단한 고백이잖아요. 완전히 삶이 전환된, 세계관이 바뀐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 결심자를 우리는 이스태블리싱, 뿌리가 박히게 하는 그런 사역들, 그 과정이 가르치고 가르침 받은 것을 지키게 하는 사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삼으라고 했습니다. 제자는 여기서 나온 불신자가 결심자가 되고 결심자가 제자가 되는 과정인데 예수님의 지상 사명의 초점은 결심자가 아니라 제자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는 12사도처럼 12사도에게 명하시는 것은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제자를 삼으라는 것은 동일한 사명을 같이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제자인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제자까지 성장하는 것이 지상 사명의 초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과정이 우리 대학교의 사역과 동일합니다. 대학교의 정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정관을 한번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희 이주의 교회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서울대학교의 복음화와 시대의 영적 부흥 선교를 위해 다음을 추구한다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여, 지상 사명에 순종하여 서울대를 복음화하겠다. 두 번째의 키워드는 그리스도의 충성된 복음의 일꾼을 양성하고 또 각 사회 영역에 파송하는 것이 우리의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캠퍼스에서 연합해서 복음주의 학생운동을 우리 스스로 창출하고 우리 캠퍼스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원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청년들이 모인 곳에서는 1번, 2번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핵심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가서 세례를 베풀다라는 내용을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이 가서 불신자에게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건데요. 먼저 가기로 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서 결심하고 걸음을 떼는 과정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머뭇거리는 때 많은 시간들이 머뭇거리는 시간에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가기로 결심한 다음에는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어야 되고 내 진정을 담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하겠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 또한 필요합니다. 이런 전도지 그리고 혹은 성경을 찾아가면서 복음에 관련된 구절들을 나눌 수 있겠고요. 아주 라이트하게 본인의 구원 간증을 나눌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관심이 진지한 사람은 성경 공부를 하면서 깊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죠. 우선 자문에 은쟁반 위에 금사과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처럼 각 사람에게 적절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최소 한 가지의 복음 전할 방식은 갖추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을 갖추고 계십니까? 여기까지가 가서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결신자가 세례를 받겠다는 개인적인 확신에 이를 때까지는 갓 태어난 아이를 돌보듯 영적인 돌봄이 필요합니다. 갓 결신한 사람에게 닥치는 사탄의 시험은 참 이루 말할 수 없게 어마어마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완전한지를 지속적으로 또 다양한 앵글에서 계속 나눠주고 설명해 주어야 그 마음이 보호되지요. 말씀을 같이 읽어서 스스로 예수님을 알아가기를 즐거워할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하고요. 또 기도의 본을 보여주면서 응답받는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또한 도와주어야 하죠. 여기서 일일이 다 말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영적 돌봄 그리고 양육이 결신자에게 부어질 때 스스로의 확신으로 내가 주님 위해 살겠다라는 온전한 세례의 결심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세례를 베푸는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사명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은 형제 자매들을 제자로 삼으라는 사명은 마치 초중고 각 학교의 교육과정이 있는 것처럼 가르칠 것이 다 있고 그래서 그것을 하나하나 가르치는 대로 배운 대로 살아가기까지 붙들어주는 사명입니다. 참 자녀를 키우는 과정인 것 같아요. 태어난 이후에 계속 키워가면서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과 같은 것 같습니다. 이는 사도 바울께서 골로새 교회에 당부하신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각각의 내용들을 우리는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로 얘기한다 그러면은 중간에 나와 있는 establishing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정관인 그리스도의 충성된 복음의 일부로 양성해서 각 영역의 파송함을 목적으로 하는 우리의 교회의 입장에서는 이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역이 가장 핵심이 되는 사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골로새에서 말씀을 뜯어보면은 첫 번째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손님이 아니고 주인으로 받았는데 실제 삶에서는 손님 있냐, 선생님 있냐, 우리가 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그 안에서 행하되라는 것은 주인으로 받은 만큼 삶의 모든 각 영역에서 예수님께서 온전한 왕이시고 주인 되시기에 내 삶을 내어드리는 과정들을 뜻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는, 한 번 해보는 것이 아니라 뿌리를 박는 것이죠. 박았을 때 바람 불고 홍수쳐도 새움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상태가 믿음에 굳게 서서 established 되는 상태가 되고 그 삶은 온전한 감사 그리고 세상이 속임수로 훔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는 과정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이런 모습은 너무나 귀한 제자의 모습일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성장하길 원하죠. 이런 성숙한 제자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가르침을 받고 지켜가는 훈련이 또한 필요한 것이죠. 소위 이 제자 양육 훈련이라고 하죠. 그런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주님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은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 분별이라는 것을 영어로 보면은 진리의 말씀 옳게 분별, 인식하고 구별하라는 뜻이라기보다는 accurately handl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의 영적인 필요를 따라서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해줄까, 영적으로 어떻게 직면하게 해줄 수 있을까를 자기 생각이 아니라 accurately handling the word of truth, 말씀을 accurately 분별하다 핸들링하는 것을 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또 그러한 사람이 결국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도전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런 사역자로 성숙하는 과정을 equipping이라는 키워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은 제자를 키워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disciple maker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목자, 리더 혹은 학생 간사를 세우는 과정이 이 과정일 것이고, 여기에서 이제 equipping 과정이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희 성기인들은 그러한 분들, 그렇게 세워지는 disciple maker를 또 섬길 수 있는 더 나은 일꾼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지산 사명이 나타난 영적 세대와 유사한 관계를 디모데후서 2장 1기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읽은 말씀처럼 여기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사도 바로 등장하시죠? 내 아들, 나라고 했어요. 아들은 디모데이고요. 그 디모데에게 충성된 사람들을 세워서 내게 들은 바를 부탁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수준까지. 즉 여기에서는 바울이 디모데를 세우고 디모데에게 자기처럼 또 다른 충성된 사람을 세워서 본인이 배운 바대로 똑같이 다른 사람을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게 세우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 그래서 영적 4세대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수많은 회중 설교들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결국 12명이 집중하셨고 12명에게 이 12명과 그 남은 사람들에게 우리 읽었던 지상 사명을 맡기고 가셨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초대교회 사역을 하시면서 또 집사님들을 세우셨고 그러면서 이런 영적인 세대들이 이어져서 각 지역으로 복음이 전파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천하 만민을 향한 비전, 하나님께서는 천하 만민을 보고 계셨고 그걸 월드 비전을 갖고 계시면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의 본질은 천하 만민이 이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고 복을 누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죠.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천하 만민을 향한 비전이 전략적으로 어떻게 성취될 수 있을까를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보다 많은 사람을 구원하길 바라시는데 보다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전략을 생각할 수 있는 전략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여기 위에 있는 것처럼 에딩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멀티플라잉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 그 에딩은 내 스스로 놀라운 전도자나 설교자가 되어 베드로의 설교에 몇천 명이 회개한 것처럼 한 명의 아주 귀한 설교자를 통해서 일시에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게 되는 일들일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놀라운 회심들이 종종 회자가 되곤 하죠. 둘째는 재생산, 멀티플라잉에 있을 것입니다. 이는 과정이 매우 더디지요. 요즘 출산율도 되게 안 좋아졌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것이 이제 멀티플라잉인데요. 우리가 열심히 해봐도 이게 한 번에 10명, 한 번에 100명, 1000명 이것이 아니라 잘해봐야 2의 제곱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정말 열심히 사역해서 1년
정말 집중해서 1년에 한 명씩 세운다 하더라도 10년 동안 죽도록 재생산해 드려도 1000명 정도 변화할 겁니다. 이것도 매우 행복한 스토리죠. 매우 행복한 스토리일 겁니다. 그러나 그 힘은 그 다음에 있습니다. 이 1000명이 또 다른 10년 후에, 즉 20년 후에는 1000명이 계속 멀티플라이잉 될 테니까 아시죠? 예. 2의 또 10승, 2의 10승 곱하기 2의 10승 하면 2의 20승이죠. 그죠? 2의 10승은 1024니까 1000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100만이 되죠. 바로 밀리언이 되죠. 이 산수처럼 되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멀티플라이어, 재생산의 힘입니다. 매년 1만 명 회심시키는 놀라운 전도자가 20년 동안 20만 명을 회심시킬 수 있는 것보다 평범한 사람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매년 재생산이 된다 그러면 더 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건 30년이 된다면 또 40년, 50년이 된다면 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배가의 멀티플라이의 힘인 것이죠. 생명, 특히 인류는 산업혁명 이후에 이 배가 원리에 충실하여 폭발적으로 인구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전략 중에 한 사람의 성취 정도에 집중한다면 그 성취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그것도 무시할 수 없는데 그 성취감에 집중한다면 생산의 원리가 훨씬 더 매력적일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이만큼이나 변했구나. 내가 한번 얘기할 때 이렇게 영향력이 있구나. 그러나 가치의 전파라는 측면에서는 배가의 원리만큼 폭발적인 것은 없습니다. 요컨대 생산이 재생산, 에딩이 멀티플라잉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전략을 채워 계신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성경적인 본이 있는지요?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형상을 입은 아담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그리고 하와도 아담을 통해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녀를 정말 귀히 원하셨습니다. 정말 많아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택은 두 번째, 세 번째 아담을 계속 에딩하여 창조하시는 방법도 있으실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뭘 말씀하셨냐면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에딩이 아니라 처음부터 재생산을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명령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멀티플라이라 하셨고, 두 번째 아담 같이 다 이제 홍수 이후에 남은 노아 그 아들들에게도 동일한 명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 멀티플라이라고 말씀하셨죠. 너와 같은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가 멀티플라이 되기 원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여러 메시지를 통해서 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잠깐만요, 제가 순서가 하나 슬라이드 요 슬라이드 뒤에서 얘기하고요. 자, 그래서 이 멀티플라잉 명령의 핵심은 단순히 머리 숫자를 늘리라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그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들이 배가 되기를 의도하시는 것이죠. 현재 하나님의 형상을 잃은 사람들이 죄를 재생산하고 키워가고 있는데 이 죄로 더럽혀진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냥 내부만 뭔가 멀티플라잉 되는 걸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바램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변화되라는 말씀 의미 아니었겠습니까? 제 슬라이드에 좀 빼먹었는데요. 고린도서 5장 7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최초의 피조인간,
아담과 하와의 창조 목적,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아들, 딸들의 재생산에 있었듯이 우리 역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신 그 구원의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그 사명과 같이 나를 통해서 나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을 또 회복하라는 그 의미가 동일한 사명으로 부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참 이렇게 멀티플라잉의 사역에서 예수님께서도 보여주신 이 그세풀은 12명에 집중한 사역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특별히 충성된 사람들을 세우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이 믿음의 조상으로 알고 있는 아브라함에게도 비슷한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자손이었죠. 근데 결과는 무엇이었냐면 아주 노년의 100세의 아브라함에게 오직 이삭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너의 자손 천하 만민을 바라보신 하나님의 약속이 결국 이삭이라는 형태로 답이 나온 것이죠. 아브라함의 인생을 따져보면 실상 이삭이라는 오직 한 명,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오직 한 사람을 재생산했을 뿐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듯이 오직 이삭을 재생산했을 뿐인데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받는 약속이 그 재생산을 거쳐 영적인 배가를 통해 그리스도까지 닿아서 성취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딩도 사용하시고 멀티플라잉 다 사용하십니다만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사역의 전략적인 측면에 영적인 재생산의 원리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선교단체나 특정한 그룹의 아이디어가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 원리고 전략인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 개인을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 창조하신 이유 역시 아담에게 부여한 사명과 다르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태어난 땅에 충만해지는 비전을 여전히 품고 계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영적인 배가, 영적인 생산과 재생산에는 어떠한 유익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 사명이 들어졌을 때는 우리는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영적 성장이 되게 혼자 원래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이 자기 문제에 관심이 나에게 집중되어 있으면 내 문제가 너무 커 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게 되고 관심이 좁아지게 됩니다. 시야가 좁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관심이 외부에 넓어졌을 때 나의 문제가 작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가르치기 쉬워도 지키게 하는 거 어렵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설명하려니까 설명이 안 되는 경험을 많이 해봤을 겁니다. 정확하게 알게 되고 더 잘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 말씀을 깊게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되면서 주님과 한 차원 더 깊은 관계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영적인 어떤 양과의 관계에서 참 그 자녀가 성장하는 것, 양이 성장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근데 이것은 저희 이 살면서 유익인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 양을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 면류관으로 삼아주시고 또 많은 사람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한 자에게는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다는 놀라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유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재생산의 시작이 영적 생산의 경험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떨 때 우리는 영적 출산을 못하게 될까요? 우리 사회적으로 비유를 하자면 결혼하지 않았을 때 자녀가 생기지 않죠. 이것은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지 않았을 때, 주님과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지 않았을 때, 즉 영적 생명이 없는 상태입니다. 모든 생명력이 있는 것은 생명의 사인이 있게 되어 있거든요. 영적 성장 이후에 영적 생산 또한 영적인 사인입니다. 두 번째는 병에 걸렸을 때 그 가시떨기에 해당되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유혹과 시험에 영적인 기운이 쇠약해지면은 나의 문제에 허덕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줄 힘이 전혀 없게 되죠. 또 한편으로는 신체적으로 미성숙하면 그죠? 초등학교, 유치원생 이랬을 때는 당연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성장하는데 좋은 것을 먹고 열심히 들여지면 성장하게 되는 건 당연하죠. 근데 성장하는데 좋은 것을 안 먹고 불량식품을 먹게 되면은 참 그게 성장이 어려워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 영적인 어떤 양들을 세우는 일들, 가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명의 마음이 동하신다면 이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적인 재생산의 부르심 앞에 이것이 너무 큰 일이고 너무 어려운 일일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자연스러운 결과거든요. 우리가 성인이 돼서 결혼을 하게 돼서 아이가 생기는 과정들은 대부분 자연스러운 결과 아니겠습니까? 주님과 건강하게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 안에 동행하고 예배하며 배워간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명을 보내주십니다. 죄에서 떠나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곧 소중하고 존귀한 영적인 자녀가 하나님께서 그 옆에 보내주심을 알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영적인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 영적인 양을 인도한다는 것은 스승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비나 어미로 살아간다는 점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그리스도 안에 일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습니다 하였습니다. 스승은 많이 알아야 됩니다. 정확히 알아야 되죠. 제가 강의에서 스승으로 들어갔는데 학생이 질문하는 걸 보면 얼굴이 엄청 빨개집니다. 되게 수치스러워요. 그러나 우리 딸이 피아노 어떻게 치는 거라고 물어보면은 저는 모릅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하죠. 그걸 아빠가 어떻게 알아? 대신에 좋은 피아노 학원을 다니게 해줄게 라고 스승을 붙여줍니다. 모든 필요를 살피고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부모이죠. 모든 것을 다 알고서 모든 스승으로서 완벽한 스승으로서 모든 걸 다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적인 어머니 아비가 아닙니다. 리더나 목자는 스승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그걸 보내시기 바랍니다. 한 발만 앞서서 본이 되면 됩니다. 저 멀찍이 저 산꼭대기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발만 앞서면 됩니다. 그러면 그를 옳은 길로 인도하게 되죠. 저 역시 나의 목자를 따라 한 발을 내딛고 그가 한 발을 내딛으면 저도 한 발을 내딛고 내 뒤에 있는 자녀도 제 한 발을 내딛으면 한 발을 내딛어옵니다. 그래서 저는 영적인 통로인 것이죠. 하나님께 주신 것을 그대로 받은 것을 뒤로 전달해주는 통로인 것입니다. 메이커가 되려 하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사역의 주체시고 나는 충성된 종이며 청지기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메이커이시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도 성장하게 하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잘하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뿐인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재생산을 위한 생산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일진데 우리는 영적 출산이 가능한 즉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양육받고 성장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실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사명인 것이죠.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한다고 하였습니다. 궁창이 빛과 같이 빛나고 특별히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인생이 되는 비결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주님이 명하신 재생산의 축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영적인 생산이 경험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면 하나님께서 양을 보내주시고 또 그가 또 다른 또 영적인 성인이 되하기까지 양육하고 돌보는 과정을 경험하시길 참 바랍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 스스로가 놀랍도록 성장하고 하나님과 엄청 긴밀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란 영적 자녀가 또 다른 영적 자녀를 세우는 것을 보는 것은 너무너무 귀하고 참으로 기쁜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창창한 청년의 시기에 영적인 아비, 영적인 어미가 되는 길을 선택하고 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주신 지상 사명에 쓰임받고자 제자로 살고자 마음이 동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 지체들을 돕는 것은 우리 선교인들의 본연의 책무일 것입니다. 다른 선교인들과 더 상의를 해야겠지만 저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일 종강 이후에 제자 양로 기고반, 저는 여호수아반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요.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는 지체들은 제게 연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3개월 정도의 일정으로 짧은 텀으로 주제를 성경 공부와 신약 최소 일독과 성경 말씀을 암송해서 삶에서 말씀에 의해서 컨트롤되는 삶을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자, 마무리해서 좀 질문을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 얘기를 나눴습니다. 재생산을 해야 하는 이유, 기억에 남는 것을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이유들 중에서 개인에게 가장 의미 있고 마음이 동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런데 현재 나에게는 영적 출산이나 혹은 재생산을 가로막는 무엇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무엇이고 그것은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공동체에서 C줄과 날줄처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고 서로 영적으로 도움을 주고 손잡아주는 관계가 이미 있고 또 그것이 더 깊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이사 혹은 나의 디모데는 누구입니까? 없다면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제가 십자가를 하고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제자로 사는 사람들에게 너는 마음을 다하여 너를 신뢰하고 너는 저 의지하지 말라 범사의 인상을 하자는 얘기를 지도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저가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수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삶의 많은 약속의 본질이 사명을 좇아 살아가는 하나님이 가장 귀히 여기고 주신 사명을 우선순위 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임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에게 미래에 대한 고민들, 답답한 마음들 많이 있는 걸 주님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에게 새로운 마음 주시고 하나님 앞에 사명에 집중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너희들이 여호와께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경험되게 해주시옵소서. 마음속에 주신 바대로 하나님의 사명에 드려지길 원하는 마음, 그걸 위해서 배우고자 하는 마음,
또 그것을 가로막는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떨치고 하나님께 내어드리길 원하는 마음, 하나님 이 모든 마음들을 계속 세워주시고 성령님께서 붙들어주셔서 주님, 우리 교회가 이 창조한 청년들이 그 청년의 열심과 하나님의 비전이 마음에 퍼여진 정말 비전의 불타오르는 운동장에서 우리 교회가 세워진 목적처럼 충성된 일꾼, 그리고 우리가 걷는 직장과 이 캠퍼스에서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역에 하나님 힘을 부어주십시오.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주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다른 무엇보다 우리 이하원 선생님 파송식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원 선생님, 제가 이걸 오길 몇 년 전부터 벌써 교회에서 참 기둥처럼 섬겨주고 계셨는데, 저희 교회 4년을 또 이렇게 교회에서 함께 하다가 졸업하고 또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면 거기로 파송하는 그런 게 또 미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원님들 저희 기쁘게 또 파송하는 시간을 잠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원님 좀 나오셔서. 네. 제가 파송을 좀 했는데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졸업하고 그리고 지금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그런 과정 동안에 제가 좀 느낀 것들을 정리해 봤는데 나누기를 바랍니다. 제가 처음 대학원에 가서 시작할 때 스스로 선택한 길이기에 처음에는 잘 해낼 자신이 있었지만 학위의 끝맺음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특히 마지막 학기에는 지칠 대로 지쳐서 포기할까 고민할 적도 많았습니다. 이번 학기에 졸업하지 못하면 체력이 다 소진되어서 다음 학기에는 더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했을 정도로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런 저를 붙들어준 것은 우리 서울대학교의 대학원인의 공동체였습니다. 여기 계신 대학원생 지체자분들, 그리고 누구보다 대학원생을 잘 아시는 여러 성김이분들은 제 상황을 잘 이해하며 저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지지와 기도가 없었다면 저는 금방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대학원 예배를 통해 신앙적으로도 그리고 인격적으로도 배울 점이 많은 분들을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홍성훈 교수님은 제가 진심으로 존경하는 분이십니다. 교수로서 30년 이상 학교에서 재직하며 교회를 세우셨고 또 은퇴 후에는 우간다에서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을 보며 저도 제 자리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군 복무 문제가 제 예상과 달리 진행되며 제가 큰 어려움 속에서 불평으로 가득 찼던 시간으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졸업 후 돌아보니 교실 사람들, 심사위원 교수님들, 그리고 우리 대학원 예배 공동체는 언제나 제 편이었고 저는 이들의 기도와 도움 속에서 정말 많은 것을 누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생각이 얼마나 짧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무사히 졸업을 할 수 있었고 지금은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은 대학원 밖에서 일하는 것만으로도 행복을 느낍니다. 물론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또 불평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요. 현재 다니는 삼성이라는 회사가 요즘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성실히 일하고 싶습니다. 저의 비전은 간단합니다. 제가 회사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기억하며 사는 사람으로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사람들이 생긴다면 충분히 의미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에서 일했던 경험을 살려 언젠가는 창업에 도전해보고 싶다는 마음도 있으며 이를 위해 기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대학원 예배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감사의 마음을 간직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 저 또한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축복성으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경제 또 2015년도에 전이 캠퍼스에서 여러 가지 두려움과 또 설렘과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또 이렇게 하도하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좀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고비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을 붙잡고 또 주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또 때가 되어서 또 새로운 계획과 또 새로운 또 진로를 놓고 또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자 합니다. 가는 걸음걸음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또 섬기는 회사와 또 앞으로 섬길 또 교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셔서 좋은 믿음의 공동체를 만나게 해 주시고 또 믿음의 귀한 또 스승들을 하나님 또 영적인 부모들을 만나며 또 주의 귀한 종으로서 재생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형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회사에서도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고비 때마다 새 힘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에 떠나 있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연결되어서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아까운 형제 만남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믿음의 아름다운 귀한 가정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올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종종 연락하고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마 최소한 내년 수련회 때 선배와의 만남에 초청될지도 모르니까 미리 마음의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네. 자, 다음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제 목장이 개편돼요. 12월부터. 그래서 여기 화면에 있는 대로 새로 목장과 또 새롭게 또 목자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고 내가 이 목장에 속했구나 하고 보시고 있다가 티타임, 네, 목장별로 티타임이 있는데 그걸 같이 만나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예배 후에는 이제 또 사사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로마서 끝나고 사사기가 다음 달부터 시작이 되는데 제가 이제 사사기 입문에 해당하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이제 목장별로 흩어서 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광고인데요. 이제 저희 매년 해오던 거예요. 예전에는 제가 연탄 맺고 하는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제 2024년 올해는 영등포 지역의 광야교회 근처에 노숙인분들 침낭을 배포하는 그런 활동을 같이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2월 12일 화요일 오후 8시 30분에 광야교회로 직접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전 예배 박동렬 교수님께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문의해 주시고요. 아무튼 또 이제 다음 주에도 광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 일어나셔서 별난 찬양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질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크고 깊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하신 귀한 은혜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영적 재생산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그 영적 생산의 기쁨과 또 각자의 개인의 신앙의 그 성장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또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느끼며 또 누리며 우리가 스스로의 삶이 아니라 영적 어미 아비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며 결단하는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린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가운데